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한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다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제목은 죄를 이겨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이겨야 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을 들으시고 언제나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었고 다윗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겨서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이후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하루아침에 급부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알게 돼요. 그리고 사울도 다윗을 군대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물론 그 이후로 사울왕의 이 시기를 받아서 또 이 10년이 넘는 세월을 또 광야에서 큰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도요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리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 이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요 그만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남편이 있는 아내를 자기의 방으로 데리고 와서 간음을 저지르고 또 그 여자가 임신을 하니까 이것을 무마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죠. 이 여자의 이름이 누굽니까? 밧세바예요. 그리고 그 남편은 우리아고 이런 큰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큰 악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사실 이것을 놓고 회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케 해요. 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또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은 어때요? 사울왕은요, 이 사무엘이 가서 당신 이거 잘못했어요 지적을 해도 절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내 회개치 않아서 스스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 망하는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다윗은 감사하게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요 항상 회개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려올 때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문제는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생에 오점이 생겼고 또 그 이후로 다윗의 삶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다윗,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요 나중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밧세바의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자녀들 사이에 강간과 칼부림이 나요. 암논이,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또 그 다말의 그 같은 이제 그 오빠,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다윗의 압살롬이 그 일로 말미암아 암논을 죽이고, 또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칼을 들고 반역을 저질러요. 그리고 또 나중에 압살롬이 그만 비참하게 죽고 말고. 그러니까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이게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 지난주에는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경계하고 이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못지않게, 아니 그것보다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사실 죄입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를 경계해야 돼요. 왜? 이 죄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저주와 재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죠. 뭐예요? 사실 나단, 이 다윗은요 나단의 얘기를 듣고 뭐 했다고 그랬지 아까 전에?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아니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해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이놈의 자식 이런 죄를 져? 그리고 다윗에게 다 쏟아붓는 겁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회개하면요 용서해 주신대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아주 붉은 걸 말하는 거예요.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회개를 했는데도 왜 재앙이 임했냐 이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저주와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실 이 죄를 지으면 이게 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빗장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서가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회개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13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지금 내가 죄를 범했으면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아주 처절하게 다윗이 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러한 회개하는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느니 당신이 낳은 뭐예요? 아이가 반드시 네, 죽으리니 이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용서했을지 모르지만 마귀가요, 어둠의 세력이요, 그 죄를 타고 들어올 공격, 이 루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려면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늘 영적에서 승리해야 되지만 또 하나, 이 죄를 우리는 늘 이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마귀가 내 삶에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주님의 집에서 늘 거하면서 주님이 보호하심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마치 어렸을 때 부모님의 집에서 사는 것처럼. 근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집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뛰쳐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주님, 이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를 무서운 것으로 여기고 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줄 알고 이 죄를 이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천국의 그 은혜를 누리려면 이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늘 주님 안에서 말씀 따라 주님의 은혜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그러면 어떤 죄와 싸워야 합니까? 어떤 죄? 죄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하면 어떤 게 생각나요?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죄예요. 이것도 당연히 짓지 말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죄의 이면에 더 본질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요, 이 본질적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겁니다. 이 본질적인 죄가 우리 내면 속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이런 살인, 도둑질, 이런 거짓말들이 사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물론 겉으로 보면 뭐예요? 간음했어요. 또 살인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사실 와서 지적하는 것은 너 왜 간음했냐? 너 왜 살인했냐? 사실 이게 아닙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더 본질적인 죄를 지적해요. 그러면 그 본질적인 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본질적인 죄는 뭐냐면, 첫째는 이겁니다. 욕심이에요. 욕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안에 욕심이라는 본질적인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 욕심의 죄를요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똑같이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언제나 다분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7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으리라. 그런데 9절에 뭐라고 해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겨 나 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거예요. 다윗에게 이미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의 손에서도 건져 주셨고.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어요. 그 한 나라의 왕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대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결국 다 모든 것을 이겨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도 건져 주셨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도 세워주셨고, 그리고 많은 아내도 주셨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윗이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욕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이 무너진 것은요, 그 안에 있는 이 욕심, 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근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요, 다윗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욕심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야고보 사도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 우리가 이게 시험 들고 미혹되고 하는 게 사실 뭐냐? 욕심에 우리가 끌려간다는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 가득하면요, 절대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에 성경 통독자들, 우리가 통독반이 지금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그 내용들을 보면요,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팔로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요. 홍해가 있으면 홍해를 갈라 주시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큰 이적을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여러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야, 우리 항상 그러잖아. 내 삶에 진짜 기적만 일어나 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봤어요. 근데도 어때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물 없다고 불만불평,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만불평, 먹을 것을 만나를 줬더니 이번에는 고기가 없다고 불만불평. 또 쭉 봐요. 그냥 가는 곳마다 뭐 없으면 불만불평.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나안 민족은 크냐고, 우리를 죽이게 하려고 이곳에 왔냐고 불만불평. 길을 가다가 길이 험하다고 불만불평. 하여튼 불만불평하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항상 불만불평을 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큰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도 어떻게 그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불평을 할까?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만불평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가끔씩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물론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언제 우리 살려주세요, 생명 주세요 이렇습니까? 기도 안 했는데도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 마시는 공기, 물, 이런 이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들, 사실 이것은요 우리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여러분 공기 없으면 우리는 1분, 2분, 3분도 버틸 수 없어요. 물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 뭐 과자가 많고 이게 공장에서 많은 음식을 생산해도요, 실제로 자연에서 나오는 곡식이 없으면요 우리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구해봤어요? 언제? 기도해봤어요? 그러지 않아도, 공기를 기도하지 않아도, 물을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르고 항상 우리의 눈은 뭐예요?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도 주셨고, 또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도 주셨고, 아름다운 꽃과 나물도 주셨고,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정다운 친구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없는 것만 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것만 봐. 부족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좋은 곳을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준으로 안 준다 해서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십니까? 불만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욕심.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불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의 마음을 갖고, 근데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게 분명한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장 10절에서 11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지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이 내 죄, 이게 본질적인 죄구나. 그래서 이 욕심을 우리가 분별하여 이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잘 분별하여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달라질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우리 여러분 욕심으로 다니지는 않습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모든 것을 맞춰둬야 돼, 사람이. 제가 수요일 날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수요일 날 이렇게 우리 저기 두레마을에 계시는 우리 유니스탁이라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외출을 이렇게 맨날 이렇게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신대요. 그래서 외출을 하면 꼭 우리 교회 와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가시는데 이제 수요일 날 오셨어요. 그런데 나가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저기 앞에 이제 신일교회라고 5층에 있는데 그 교회를 딱 보더니만 저 안 보던 교회가 있네요. 새로 생겼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다른 우리 권사님들,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다고. 우리 교회보다 더 빨리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계속 이러는 거야. 나는 처음 보는데 새로 생긴 것 같은데 계속 새로 생긴 것 같대요. 아니, 자기가 처음 봤다고 그게 새로 생긴 겁니까? 제가 그때 딱 깨달았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진짜 객관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나한테 맞춰야 돼. 그게 사실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닐 때도 내 욕심으로 우리가 다닌다면 직장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내 욕심으로 산다? 내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달라. 그러니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욕심만 우리가 버릴 수 있어도요, 정말 달라지는 게 많아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저 대리자에 불과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정교사를 세웠어요. 그러면 가정교사는 누구의 뜻대로 자녀를 키워야 됩니까? 대통령 뜻대로 세워야지. 가정교사가 내 마음대로 그 대통령의 자녀를 키울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워야 돼. 내 욕심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수기, 이제 어떤 자녀들이 자살한 사람들이 이제 쓴 수기가 있어요. 그 부모님들이. 제가 이런 내용을 봤어요. 어떤 한 아버지의 고백인데, 자기 아들이 중학교 되었을 때, 중학교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이 이제 저기 관악산에 이제 등산을 갔어요. 그럼 관악산 옆에 무슨 대학교가 있습니까? 서울대학교 있잖아요. 그 서울대학교를 보여주면서 이랬대요. 야, 너도 앞으로 아빠처럼 저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아들에게 서울대 꿈을 주려고, 너 아빠처럼 저 서울대 가서 공부해야 돼. 나중에 커서. 그런데 그러면은 좀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근데 이 마음이었죠.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 아들이요 그만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이 자살한 아들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 나의 욕심이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얼마나 부담을 느꼈을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들을 잃고 보니 아들이 공부를 못해도 좀 바보 같아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귀한 것인데 왜 그때는 그게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힘들게 했는지 가슴을 치며 후회한다, 그런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으로 행하면 사실 많은 이 어려움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사실 바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이것을 이렇게 간추려서 이렇게 보면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 대부분 두 가지래, 두 가지. 하나는, 첫째는 뭐냐면 인생을 좀 여유 있게 즐기면서 살 걸. 뭘 그리 바등바등 살았나? 돈 버는 것이 최고고 성공하는 것이 최고고 좋은 집 좋은 차 갖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차라리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가진 것으로 좀 더 구제도 하고 누가 힘들 때 거절하지 않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 걸. 뭘 그리 욕심을 부리며 살았나? 이거 후회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후회하는 건 뭡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으로 대할 걸. 뭘 그렇게 내가 옳고 니는 잘못됐다고 치고받고 싸웠나. 그런 생각 속에서 자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늦었지만 그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 안에 이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욕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버리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버리고요, 또 인생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 욕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욕심, 오늘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가?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만 어떤 분은 욕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니 나 원하는 거 다 아시죠? 이거 돈 더 주시고 더 좋은 직장 되게 해주시고 더 좋은 집 살게 해주시고. 가만히 보면 모든 구하는 것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가 레위기, 제가 나중에 한번 레위기를 강의를 하려고 준비 이제 생각 중에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제사법의 가장 공통점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 드려야 돼요. 벗어나면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갑자기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실은 우리는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생각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욕심 부리면서 주님 이거 저거 내 생각으로, 그러면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다윗이 이 욕심 부려서 정말 큰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보고 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본질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9절을 다시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금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물론 욕심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요,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아니,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한 나라의 왕이에요, 왕. 그러면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왕에 대한 개념이 없지만 왕은요 당시에 그냥 말 그대로 왕이에요. 주인이에요. 법이에요. 그냥 왕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요 절대 권력자. 누가 하나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왕의 나라는요 왕이 주인이라서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왕인데 한 아내의 남편의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자기가 또 그 남편을 몰래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는 것,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왕의 자리에서 세상의 왕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사실 다윗이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왕이면 그럴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죄였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식을 더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식과 기준대로 산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이 길, 예수 믿는 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좁은 길이래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면 왜 주님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왜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은 넓은 길입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것은 쉬운 거예요, 쉬운 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내가 이제 주님을 믿고 살면 세상이 아닌 주님 말씀 따라 사는데 이 말씀이 때로는 세상과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넓은 길이 아닌 주님 말씀 따라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또한 16장 마태복음 16장 24,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를 죽이게 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고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 안 됩니다, 막 저항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탄아 뒤로 물러서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사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거죠.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에릭 리들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영국의 금메달리스트 육상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1902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원래 이분은 에릭 리들은 영국 선교사로 이제 선교사, 부모님이 영국 선교사로 중국 천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요, 그는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한 뒤 본격적으로 육상 선수로 활동을 시작해서 당시에 수년간에 걸쳐서 영국 단거리 육상 대회를 석권합니다. 그리고 1924년 제8회 8번째 파리 올림픽 때 영국 대표로 100m 경기에 출전을 해요. 그래서 경기를 이렇게 나가서 이제 딱 봤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기들이요, 예선이 주일에 잡힌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요? 나는 주일이면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경기를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경기가 무슨 동네 경기입니까? 뭐 나라에서 일어나는 경기, 지금 세계적인 경기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 100m 경기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온 나라에 이제 기사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자 모두가 일제히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자, 별의별 비난의 소리를 쏟아부었어요. 그러나 에릭은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100m 예선 경기를 하던 7월 6일 주일에 스코츠 커크 장로교회에서 평소처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100m 경기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주 종목은 아니지만 200m 경기에 나가요. 근데 거기서 처음으로 동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400m에 나갔어요. 사실 자기 이게 주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결국 400m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서 또 단번에 영웅으로 떠올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들리는 그 얘기에 의하면
그가 400m 경기를 뛰고 이렇게 손에 종이를 이제 그때 쥐고 있었대요. 근데 그 종이를 펴서 보니까 어떤 글이 써져 있었냐? 사무엘상 22장 30절 말씀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에릭이요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경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하여 세상의 이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다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달라지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 우리의 신앙의 이 모습들도요 많이 바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겁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사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다면 사업하면서 거짓을 행할 수가 없어요. 부정부패, 비리를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게. 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사실 사람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욕심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에 진짜 존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방법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사니까 나도 그게 사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분명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세상의 것을 따랐다면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 본질적인 죄 오늘 두 가지예요. 욕심 부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세상 따라가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 욕심, 여러분, 내가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조차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욕심이 있는지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욕심대로 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정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우리의 본질적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죄를 이길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귀한 삶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변화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없나? 욕심. 내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세상에서 돈 벌 때도 정말 내가 욕심으로 행하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 내가 욕심으로 행해서 지금 어려움에 빠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것은 없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말로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존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이러한 죄를 오늘 내가 깨달았다면 깨닫는 만큼 다 회개하고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마귀가 공격하는 모든 길목을 다 차단하고 우리는 천국의 그 축복을,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은혜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